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도 앞이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온전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위에서 주시는 진정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망대가 나타나서 현장과 후대와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 무너지고 항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이고 중독 시대, 마음의 병 시대, 자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초월하며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에 완전 방향 맞춰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정확한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정확한 시대적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기준과 배경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예배 속으로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그 언약과 그 기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무엘 같은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자분들과 부모와 교사,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이 대회와 이 축제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진용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계시는 현장과 가시는 걸음 속에 세상 나가기 전에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이, 현장 살릴 망대를 가진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 망대 가진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후대를 통해서 회복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후대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하나교회에 꽤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두려워 떨며 고통 속에 힘들어해야 될 메시지는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야 옛날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발목이라도 붙잡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미안하다고 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 있었고 결국은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갔었죠. 그게 1번 대지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이번 대지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부모 너희가 언약을 놓쳤고 예배를 멸시했으며 자식이 우상되었다. 그 결과 네피림이 왔다 했죠.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훈계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았으며 때리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계승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저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냉정하게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매달렸는지, 과연 악한 사탄이 이 언약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예수님 태어날 때 마귀가 그 바위 옆에 숨어 있었어요. 여인이 해산하려고 한즉 그 낚아채 가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빨리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뭐 좀 극단적인 비유로 하자면 내가 라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거 물려주는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들, 내 중심과 관심들, 과연 내가 언약을 물려준 그런 하나님의 기업, 이제 유업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 망하면 네 망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거 가업이야, 기업이야, 너 이거 유업으로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패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 언약이 전달된다면 곤란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문화, 저주 세력, 흑암은 더 크게 일어날 건데 언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전달될 것 같으면 우리 때에는 전달될지 몰라도 우리 자녀 때에는 끊기겠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오순절에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번 주는 진짜 애도 기간으로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이라 할까요? 후대 앞에서 오늘 이렇게 사과하셔야 되죠. 저부터 제가 학교를 몇 년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배 멸시한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엄마 예배 시간에 자요, 핸드폰 봐요, 딴짓해요. 이런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내가 내 자녀 앞에서 가정에서는 숨길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흥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좋아하고 언제 싫어한다. 내가 너 예배로 승리해야지 라고 말한 것 몇 배 이상의 무언의 그런 신앙을 이미 물려줬고 그 세대가 벌써 30, 40대가 되었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계신 거죠. 완전 속고 계십니다. 일단 사탄이 존재하는 것조차가 의심스럽죠. 우리 아이들이 언약 전달 받는 거에서 총공격을 하는 거에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이런 환경, 인테리어, 편안한 의자, 저는 서 있는데 여러분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네아스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렘넌트 하면서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이렇게 크는 것보다 나를 성공시키는 복음,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 착각 속에서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정말 올 한 해 또 올 여름에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청소년이었죠. 요셉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꺼릴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그런 친구죠. 아마 요셉에게 있었던 첫 번째 문제인 어머니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요셉인 6세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베냐민이야 갓난아기죠. 어머니가 베냐민 넣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잃고 말았죠. 큰 상처였을 겁니다. 어머니를 잃었는데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더 있어요.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아버지가 가서 혼내니까 그걸로 본인의 상처를 무마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살이에요. 고1 나이죠. 여기도 지금 고1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큰 상처, 이제 사춘기도 지나가거나 지나고 있고 다 컸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소리를 할 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그 신앙 안에서 무탈하게 저주와 재앙, 영적인 혼란 겪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내 속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17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71세도
다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 상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이 상처는 암보다 무서워요. 암은 수술하면 되지만 상처는 수술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나를 그 상처받았던 나이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흑암 같은 존재죠. 내가 8살에 받은 상처가 나이가 80이 돼서도 맞닥뜨리게 된다면 다시 난 8살로 돌아가는 게 상처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상처를 걸림돌로 그냥 안고 갈 것이냐, 나올 때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것이냐, 오늘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치유가 말이 쉽죠? 안 되죠, 잘.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일이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무 아프지만 아,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꾹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세요. 나 상처받았다고. 알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상이 말하는 이 상처 치유의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넘어서 이 표현이 포럼이 되어지고 간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 상처가 감사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떠난 게 감사로 고백돼야 되죠. 왜? 그 어머니는 목숨 걸고 드라빔을 숨겨온 그런 어머니였어요. 요셉에게 있어봤자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죠.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와야 이 상처가 내게 의미가 있겠죠. 안 그러면 끝없이 묶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16살 때, 요셉보다 1살 어릴 때죠. 아버지가 이제 떠나셨어요. 멋있게 돌아가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도망갔어요. 보증서 가지고 재산 다 털리시고 잠적하셨죠.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니까 저의 청소년 시절은 축구한다고 정신은 없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이제 박살이 난 상태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청혼 아이스 정수기 하나 옆집에 숨겨서 그거 하나 건졌죠. 저는 학창 시절에 중고 6년 동안 매점을 단 한 번 갔습니다. 1,000원짜리 떡볶이 사 먹으러. 또 고2 겨울에 떡볶이 먹고 땀 흘리면서 올라오는 저를 보고 친구가 야, 니는 1,000원으로 몸보신하네. 이 문장이 아직도 뇌리에 박힐 만큼 매점 이용을 못했었죠. 다행히 살도 찌고 키도 컸는데 어쨌든 저희 집은 이 교회 바로 앞에 살다가 저 상원 중학교 주택으로 갔다가 저 상원 초등학교 문거점 앞으로 점점 산으로 가게 되었죠. 제가 고3 수능을 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나 목사 되려고 하는데 중시킬 거냐고. 왜 자꾸 산으로 가시냐고. 어머니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서 제 방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벽이 되었거든요. 엄마 나 여기 자다가 질식사 할 것 같은데 괜찮대요. 책상을 하나 깔고 라꾸라꾸 침대를 펴니까 방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 방에서 16년을 살았죠. 창고 바로 옆에라서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1년 내내 모기가 있었고 2월 달에도 제가 한 새벽 3시에 깨서 모기 한 50마리를 잡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니까 뭐 난방도 뭐 이런 잘 안 막아져 있었겠죠. 첫째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왜 문방구 보면은 긴 복도가 있고 물건들이 쌓여 있고 드르륵 드르륵 여는 문 있잖아요. 그 안에 아줌마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막 애가 쫓아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내밉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줘요. 그러면 또 100원짜리 한 개 사서 또 문 열어요. 너무 싫었어요. 처음부터 1,000원짜리랑 물건 가지고 오면 900원 남겨줄 건데 왜 자꾸 방문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 찬바람 들어오게 하는지 몸조리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날 농을 이렇게 치우는데 보통 먼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까만색 먼지가. 운동장 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게 수십 년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농 밑에 흙이 쌓였는데 여기 살았구나. 제게 만약 이 가난이 상처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돈 많은 장로님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장로님 자녀 다락방 한번 해야죠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아버지가 상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못 전해주는지 저도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처 점검해 보세요. 내게 있는 상처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가 마치 사단이 또아리를 트고 결정적인 순간에 삼키려고 나를 덮치는 그런 영적인 상처 반드시 오늘 짚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찾고 감사 누리고 사명 발견하시는 것까지 묵상하시고 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야 될 포럼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오늘 채색 옷을 입혔죠. 그의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남은 자가 된 것이죠. 12명의 형제 속에서 뽑힌 거지 않습니까?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것도 400년 동안. 하지만 내가 강한 손을 들어 그들을 치고 난 뒤에는 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약속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을 것이며 이삭도 야곱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이 야곱이 늘 마음에 우리가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데 무슨 말이지? 어느 나라에 가서 손님이 되는 거지? 좋게 가는 건가? 끌려가는 건가?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 11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이 아이가 그 내려왔던 언약을 성취할 아이구나 마음에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소통,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이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포럼이죠.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신명기 32장 7절에 너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 끝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받은 말씀이죠. 당대에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리고 후대에게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후대들은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선대들에게 여쭐 그 질문이 있어야 되고 선대들은 후대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간혹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 때가 있어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많이 부탁을 하고 받고 살아가지만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누구는 기도 제목 부탁도 안 했는데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담임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분, 또 우리 구역, 권찰분,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는데 부모님 중에 내 아들 꿈도 모르는 비전이죠. 달란트, 장래 희망도 모르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꿈이 1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 제목이 주의 종과 소통되고 있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그런 꿈과 비전이 주고받고 되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묵상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셉은 이 언약을 잡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었죠.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길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이라고 하죠.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 팔려가 봤더니 보디발 집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견딜만 하겠죠. 너무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겠죠. 400년 이방에 객이 된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방에 와 있구나.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내시겠구나. 알고 갔더라면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조금씩 성취된 것이었죠. 또한 유혹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죠.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갔더라면 많은 것을 보장받았겠죠. 일단 집안일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감옥은 갈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언약을 성취하러 가는 길에 늘 이런 위험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누명 쓰고 결국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좀 멋있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수많은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제 국가를 반역하거나 왕에게 대적하다가 정치범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본인은 이 성범죄 미수범으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감옥의 모든 것들을 맡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또 꿈 해석을 하는 그런 기회도 얻습니다. 살짝 인본주의를 써서 나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요셉을 잊었더라.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그 요셉이 지금 나가게 되면 나가봤자 뭐 동사무소 반장 정도밖에 안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까먹게 하셨습니다. 애국 법이 30세가 돼야 총리가 되는데 아직 어린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포럼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우리 후대들이 갈 길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비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잠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묵상할 것, 지금 내 현실이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고난이 내게 길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 진짜 아버지 야곱이 밤새도록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한번 영적으로 붙어보셔야 돼요.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언젠가 나를 축복하시겠지라는 마치 치토스 광고 있죠. 과자 광고. 언젠가 먹고 말 거야라는 그런 식으로 유행을 바라고 나는 렘넌트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게 온 어려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맞다면 길을 찾으셔야 되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요셉에게 안내했습니까? 죽이려고 들었죠. 형들도 팔아버리고. 그 아줌마도 눈이 돌아가지고 유혹하다가 누명 뒤집어 씌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훈련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극심하게 방해한다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한 뒤 무려 2년이 지난 뒤에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이 내가 해줬는데 이런 기억들조차 잊혀질 때쯤 하나님은 바로왕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우리가 언약 속에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전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쓰신다니까요. 나에게는 아주 작은 답인데 그에게는 인생 최대 위기의 답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반전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왕을 만납니다. 중요한 답을 전해줘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서 나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에게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은 그 자는 반드시 나를 추천합니다. 내게 도움받은 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에 내게 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잘해줘봤자 저거 뭐 불신자인데 뭐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그 한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서 그 퍼즐 퍼즐 잃어버리면 그 영원히 보기 싫은 작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래서
정말 최선 다하세요. 언약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7년 흉년 대비할 비책을 마련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죠. 이때 형들과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이제 죽었다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 공간이 떠나가라고 울었죠. 애굽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통곡했습니다. 아마 여러 감정이 교차됐겠죠. 근데 아마 가장 컸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정말 열한 볏달이 내게 절하는구나 감사와 그리고 반가움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성취로 이끄셨구나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너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죠. 문제는 야곱이 죽으니까 또 형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아빠 살아있을 때 요셉아 우리 죽이지 말라 했는데 지금 아빠 죽었는데 좀 살려주면 안 돼? 창세기 50장 18절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눈물은 45장의 눈물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년이 지났거든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악으로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근심하지 말라. 괜찮다.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이야기하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자의 말이 아니죠. 어떻게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자를 간곡한 말로 울면서 위로를 합니까? 근데 요셉은 오늘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고 147세에 죽었다고 4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불신자 바로 왕도 단숨에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요셉 곁에서 17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것을 본 형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또 엎드리는 그 모습에 요셉은 울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네 번째 포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죽어도 싼 그놈 용서하시기 바라요.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은 아마 그 형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안 변하는구나.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 배경과 그 상태를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모함하는 자들,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 서로 힘들게 한다면 그 영혼의 영적인 배경과 상태를 놓고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할 정도로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파워게임, 자존심 대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넘어지는데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과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둘 다 죽느냐예요. 내가 독한 말로 죄송합니다. 정말 뱀 햇바닥 같은 그 말로 그 심장을 관통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할지 몰라도 영은 이미 내가 뱉는 그 말, 나의 뇌는 내가 쓴 그 문장과 단어들로 데미지를 입은 뒤에 저 사람 귀에 들어가서 뇌에 박혀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내가 먼저 다쳤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죠.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상황, 그리고 13년간 정말 죽도록 노예로 감옥으로 개고생한 요셉이 오늘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이 간곡한 위로가 내게 있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을 증가하고 있느냐? 오늘 내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사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큰 힘과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부분, 또 나의 영적인 소통의 현 주소에 대한 부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의 수용과 초월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용서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보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요셉도 12아들 중에 요셉의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은 30에 팔렸듯이 요셉 또한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요셉 또한 노예와 감옥 생활로 극심한 고통을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겪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 또한 제수에서 총리로 직분을 명받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후대들의 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몸짓, 손짓, 눈짓, 자기가 머물었던 자리에 어떻게 치우고 가는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심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상처 속에 비전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 교사 하나 되어서 지도자의 기도의 배경을 가져야 되죠. 지금의 모든 고통은 훗날의 내 재산이라는 것, 내 자산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포럼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오해나 억울한 일 반드시 당할 터인데 이것이 또다시 상처로 가서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수용과 초월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여정 짧지만 우리 믿음의 선대로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지 일심전심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처럼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대 우리 후대들이 홈리와 비나스로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회복될 미래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붙잡고 요셉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할, 또 이를 길러낸 야곱처럼 그에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